은혜가 흐르는 통로, 드림의 축복.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들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핫과 아사엘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갸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여호와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여호와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뜨거운 수련회나 부흥회에 참석했던 경험을 기억하십니까? 눈물, 콧물 다 쏟으며 기도하고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으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면 그 뜨거웠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버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며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삶의 구체적인 행동, 즉 삶의 자리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유월절 예배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엄청난 삶의 자리 적용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감격이 어떻게 삶의 축복으로 이어지는지, 은혜가 흐르는 통로인 드림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주저하는 인색함과 영적 질서를 세우기보다 편안한 무질서를 추구하는 게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이끄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월절 예배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1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유다 백성들은 예배의 감격을 마음에 품고서 곧장 삶의 현장으로 달려가 우상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의 드림입니다. 이들이 부순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장식품이 아니라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가짜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통하여 진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짜 신들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들을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의 우상을 제거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입니다. 돈, 성공, 자녀, 쾌락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스마트폰에서 음란물과 중독성 있는 앱을 지우는 결단으로 주식 시세창 대신에 성경을 펴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결단의 드림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제거한 빈자리는 어떻게 채워야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각자의 직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려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명령합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는 이 같은 모습이 바로 질서의 드림입니다. 예배와 목회에 전념해야 할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 흩어지면 공동체의 영적 질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우는 핵심이 바로 드림을 통한 질서 회복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5절을 보면 명령이 내리자마자 마음껏 드렸고
쌓인 것이 더미를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드림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라 회복된 질서에 동참하는 기쁨의 축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정 생활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까? 수입의 첫 부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질서의 드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11조는 단순히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성수와 복음을 위한 봉사를 통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영적 질서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단의 드림으로 삶을 정결케 하고 질서의 드림으로 공동체를 바로 세웠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자원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드렸더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풍요와 넘치는 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의 축복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드린 예물은 창고에 가득 쌓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21절은 히스기야의 삶을 요약하며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온전한 마음의 드림은 형통의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드리고 나누면 손해본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쥔 주먹을 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빈손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드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시대의 놀라운 부흥을 보았습니다. 그 부흥의 완성은 드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해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와 맺어진 자발적인 사랑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우상을 깨트리는 결단의 드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질서의 드림, 그리고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는 축복의 드림은 모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다친 마음과 굳게 쥔 주먹을 펴게 하시고 계산기를 내려놓고 사랑으로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축복이 되며 우리 자신에게는 형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작은 것들을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어려운 이들이 위로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의 전체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만 섬기는 결단을 주소서.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나누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드림의 축복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